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 예배를 또 기쁘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온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을 부르시고 이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 있는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드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되는 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기뻐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아버지여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 내 신비에 아버지가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4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4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잔디 성도님이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비록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린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이 부족한 종 입술을 성령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47절의 본문 가운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온 백성에게로 잡아봤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와 또 성도들을 여러 각도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인 폴 틸리 교수는 지금 현재 기성교인들 중에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알렌 교수는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또 25%는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또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또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으며 70%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책임을 이리저리 회피한다고 합니다. 또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지만 딱 100%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100%. 바로 성도들의 100%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자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 섞인 호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신문을 받았던 바울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왕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이 아그리빠 왕이 깜짝 놀라서 성경에 보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레벨이 붙을 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침을 뱉듯이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조롱 섞인 별명이었고 명예스럽지 못한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이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갔는데, 나중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진짜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별명을 받아서 오히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곧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찬란하게 빛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칭찬받을 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그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한 거죠. 아까 말했던 이 폴 틸리 교수가 이제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에서 신학교에서 강의하다가 나치 정권에 의해서 1933년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해가지고 맨 처음에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처음 가르치러 갔던 이 틸리 교수가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을 할 때마다 학생들이, 이 미국 학생들은 자유분방해서 막 웃습니다. 깔깔대고. 학생들이 웃은 이유는 그의 영어 발음이 독일식 발음이었죠. 그리고 독일에서 이제 막 온 터라서 발음이 이상하고 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폴 틸리 교수는 그것 때문에 점점 의기소침해 갑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소가 도살장에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자기에 대한 비웃음으로 들립니다. 하루하루 지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울증까지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연구실을 들어가려는데 문에 예쁜 카드 한 장이 꽂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떼어서 읽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틸리 교수님, 우리 모두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가끔 웃는 것은 선생님의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다만 선생님의 발음이 우리에게 낯설어서 그렇게 웃음이 나올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틸리 교수님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이 폴 틸리 교수의 나이가 47세, 엄격한 독일식 교육을 받았고 아주 지적이고 이지적인 그러한 조직 신학자였고 키가 185cm인 거구였습니다만, 이 폴 틸리 교수는 그 카드를 읽고 그 카드를 부여잡고 책상에 앉아서 엎드려서 어깨를 들썩이면서 울었습니다. 나중에 이 틸리 교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날 그 카드를 받고 울었습니다. 정말 깊이 깊이 위로받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학생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 인정을 인하여 내 영혼은 다시 살림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놀라운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고마워서는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외롭고 힘든 그런 사람들 곁에 우리가 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찾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이고, 그들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뭐 이런저런 영향력도 안 끼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고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스웰이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가 인도로 전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땅덩어리가 워낙 넓고 사람들이 많은 그 인도는 마을마다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을로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언어를 습득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말을 좀 배우고 싶어서 지나가는 힌두교인을 한 사람을 붙들고 말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게 와서 말을 좀 가르쳐 주시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말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이 힌두교인이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걸작입니다. 당신하고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싫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하고 힘든 인도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다니, 교회를 다니다니, 그러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겠소?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면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요즘 온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지요. 바로 한국의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선수였던 경주시청 최숙현 선수가 수차례 가혹행위를 참다가 지난 6월 26일 얼마 전이죠. 극단적인 선택을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알고 또 이 최 선수의 사정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갖게 되고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경주시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혹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안모 씨예요. 이 사람은 팀닥터였습니다. 선수들이 어디가 다치거나 근육이 뭉치거나 그러면 마사지를 해서 그 근육을 풀어주고 또 여러 가지 응급조치를 하는 팀닥터였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을 위하는 팀닥터가 선수들을 무자비하게 몰아붙이고 그들을 아주 엄청나게 괴롭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모 씨가 대구 모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2012년 이 대구 모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거기에 동행해서 막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최고 착한 사람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성도 같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좀 눈살 찌푸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하고 탔거나 지하철에 이렇게 탄 사람들한테 마스크 착용하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런 모습 얼마나 비상식적인 모습입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택시를 탑니다. 할머니하고 합승을 하게 됐습니다. 뒷자리에서 할머니가 앉고 자기가 옆에 앉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학생이 배가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방귀가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힘을 주어 참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참다가 마지막에 묘수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학생이 손가락에 침을 딱 묻혀가지고 택시 유리창에 손가락을 대고 문지릅니다. 찌. 그 소리에 맞춰서 방귀를 시원하게 꿰습니다. 그렇게 시원합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매우 성공적입니다. 할머니가 눈치 못 챈 것 같습니다. 시원해서 한숨을 푹 쉬는 순간 할머니가 이 학생한테 말합니다. 어이, 소리는 그렇다 치고 냄새는 어쩔겨? 그렇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양은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는데 변화는 없고 썩은 냄새만 풍기고 있습니다. 성도를 가끔 백합이라고 백합꽃으로 이렇게 성경은 비유하죠. 여러분 이 백합화를 보면 가장 향기가 좋습니다. 좋은 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백합이 질 때는 가장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처럼 성도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우리는 썩은 백합화의 그 참으로 더 이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악취를 풍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썩은 냄새를 풍기지 않는지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있고 더러운 냄새는 풍기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들 주위와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칭찬을 받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4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니까 너도 나도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저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저들이 다니는 그 교회를 나도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현장으로 몰려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놀라웠게 교회에 유익을 끼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로서 제자들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물론이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이곳에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들은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주님의 귀한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며 이 성도로서 온 백성에게 칭찬받고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도답게 살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참으로 성도다운 성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8명이 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광주 지역이 지금 위험한데 총회에서 주일 낮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 모든 것들을 잠시 중단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주까지 수요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수요 기도에도 잠시 미루고 집에서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는 제가 수요일날 낮에 부를 찬송과 그리고 함께 읽을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에 한 분이 인도하시고 또 신앙 고백하시고 찬송 같이 부르시고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하시고 함께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조금 이렇게 본문을 길게 드릴게요. 읽으시고 난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광주 전남 쪽에 이 코로나가 기존에 있던 코로나보다 무려 6배나 전염성이 강하다 그래요. 여러분, 일단 마스크 잘 쓰고 사람들과의 사회적 거리 두기만 잘 하시면 비교적 안전하실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손을 씻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도, 저도 또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한 사람도 이 코로나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헌신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렇게 계좌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옵고 바라옵나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즐겨 차원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먼저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이들의 삶에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것, 계획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의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결단 찬양.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너를 통해 사랑이. 이번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찬양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니 앞에서 나를 통해 기쁨이,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기쁨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기쁨.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도다운 주님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자세를 다듬고 고쳐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참으로 시들어지고 이제 엉망이 되는 백합의 썩은 냄새가 나지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큰 유익이 되게 하시며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성전에서 들리는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며 위로하시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귀하신 은사가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또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코로나와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